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4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추구하고 또 그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속담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이 깊은 물 가운데에도 물길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말은 이렇게 A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B인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여러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지혜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광활한 우주에 관해서도 주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 깊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롭게 알게 된 모든 지식이란 발견뿐이지 새롭게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이 이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봤을 때, 자신이 모든 인생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동굴에서 고백했던 것이든지 간에, 어떤 광야에서 고백했던 것이든지 간에, 그가 심지어 남들 눈에 속이면서 했던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춰내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인구 70억 명인 이 땅에서 나는 70억 분의 1인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이 마치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70억 분의 1에 불과한 미력한 나의 모든 이야기들, 내 혀의 말,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
나의 길, 나의 모든 속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경외감이 생길 겁니다. 주님이 마치 이 우주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살피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신다면, 나의 혀의 말과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아신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경외감이 같이 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CCTV만 설치돼도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행동을 못 하거든요.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면, 우리가 겉을 아무리 멋있게 포장한들, 좋은 말로 포장한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추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가 절로 나오냐면, 주여 내 마음을 중심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진실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웃는 척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더라도 속마음에 있는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렇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의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두려움과 경외 말고 또 반대편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위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이나 광야에 쫓기면서 했던 모든 기도를 주님이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괴로움이 무엇인지,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것이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 짓게 하는 그 일, 밤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남자 성도들 신방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회사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잘못하면 이제 직위를 해고의 위기에 있고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는데도 아내가 걱정할까봐, 자녀들이 고민할까봐 말 못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들과 깊은 밤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걷는 그 믿음의 용기의 순간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속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남들에게 털어내지도 못한 그 이야기들, 그냥 내 마음 안에는 깊은 돌덩이처럼 있지만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 일을 주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이기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의 지식을 빌리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고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며 꿈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는지, 그의 어떠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의 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바돌로메로 나와요.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그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입니다. 이 바돌로메의 이 바자는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돌로메는 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같은 인물인데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보면 12제자 중에 가장 도드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비중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만 들어가 있고 그 뒤에는 아무 기록도 없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그런데 이 비중 없는 이가 예수님께 나올 때만큼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47절 앞부분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니까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아닌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돌로메는, 이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는 많이 묵상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친구의 부탁에 성경의 말씀과 달랐지만 빌립의 권유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께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나다나엘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물 깁다가 부르심 받고, 어떤 사람은 길에 앉아 있다가 부르심을 받는데 이 미미한 존재감을 가진 제자로 여겨진 나다나엘,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으로부터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감탄을 받으며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그렇죠? 바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야곱을 빗대어 지금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야곱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간사함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경쟁하고 늘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형보다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날 때부터 그의 소원이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형 에서를 팥죽한 것으로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취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형 분장을 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뺏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속여서 이 삼촌 라반의 재물을 취하죠. 야곱의 인생은 온통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야곱이야말로 간사한 인생이었습니다. 간사함이 뭐냐면
무엇인가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 안에만 들어가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간사함인 것인데, 야곱의 인생은 늘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수년이 흘러서 집으로 귀환할 때에 야곱이 두려웠던 게 누굽니까? 형이 자기에게 복수하면 어떨까 해서 이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예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밤에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않은 채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보내고 11명의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같이 종을 딸려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먼저 테스트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고 나중에 환도뼈를 다친 다음에 다리를 절면서 그가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속이고 빼앗고 경쟁하고 그렇게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을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쟁취하여 빼앗기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간사한 인생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름으로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간사함이라는 것이 어떤 분은 미끼처럼, 낚시하는 미끼와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있는 터나 살아있지 않고 결국은 생명을 빼앗는 것, 그 미끼와 같은 것이 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간사함을 가진 야곱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시편 51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다가 더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빼앗죠. 그리고도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서 그것을 다 무마하려고 할 때 나단이 그것을 지적을 하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제서야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이 자기의 인생에 이런 위험의 트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6절,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중심의 진실함.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시간이 지나서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겉의 화려함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참 중심이 진실하구나,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신앙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겉은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데 속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내면에는 계속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신앙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이게 회칠입니까? 혹시 이 하얀 게? 이런 거죠. 겉은 너무 예쁘게 꾸며놨는데 이 속도 많이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속이 만약에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데 속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그것이 냄새나고 있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나는 겉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면 안에서부터 밖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속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베드로, 바울 아닙니까? 이들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나다네엘이 참 좋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의 중심이 참 진실하구나,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나오는 이 기사에서 나다네엘은 주님 앞에 네 마음이 참 진실하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속마음의 진실함을 정말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다. 또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때는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의 속을 다 드러내세요. 누군가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냄새나고 있는지 그것을, 그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때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싶으셔서 그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속마음의 거짓됨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면서 그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깨트리시고 다시 사랑으로 싸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그리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다나엘이 좋았던 것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 옳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자신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꿰뚫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꿰뚫고 있는 이 사실에 놀라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이렇게 물으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인생의 무릎을 꿇으며 감격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갈릴리에서 매우 흔한 나무였습니다. 값싸고 흔해가지고 귀한 그런 장소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주었고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을 쉬게 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대도시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회당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지역이라면 이 잘 꾸며져 있는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곳이죠. 주차가 잘 되는 교회,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네, 시설도 잘 갖추고 이 쾌적한 공간에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회당 말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서민적인 공간이죠.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곳 갈 곳 없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먼지가 흩날리고 사람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 마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와 같은 그런 소박한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잘 갖추어진 그 무엇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이지만 이곳은 누가 찾는 곳이냐면 가난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는 곳이고 서민들, 멋진 회당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구하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받고자 찾아갔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다나엘, 네가 오랫동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구했던 것을 내가 안다. 어지럽고 소망 없는 이 갈릴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유일한 소망의 빛을 밝히실 수 있는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네가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곳,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율받던 그곳, 네가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고 구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모순과 아픔,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아무도 찾는 이 없지만 늘 자신만이 아는 이 한적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이에요. 각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고 또 자신의 그곳에서 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알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며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곳, 바로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경 공부 책 이름을 보면 책자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제목의 책자들이 있을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침 지난주 제자반, 저희가 제자반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라는 것이 지난주 주제였는데, 이 제자반 과제로 무엇을 드렸냐면 각자의 집에서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을 주님과 매일 만나는 삶을 장소로 택하고 그것을 찍어서 인증샷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보내온 사진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일상의 장소죠. 일상의 장소고 식탁이기도 하고 누구는 책상이기도 하고 누구는 회사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기를 위한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반 집사님들의 어떤 훈련의 장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컨벤션 모든 성도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율받고 있는 그곳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그리고 한번 답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이는 거실의 식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집에 목사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우리 옷방에 보니까 행거가 이렇게 있는데 행거를 이렇게 밀어내면 공간이 좀 생긴대요. 거기다가 책상을 갖다 놓고 내가 거기다가 성경책과 자그마한 랜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 멋지고 잘 차려져 있는 회당에 내가 나갈 수 없지만 내가 그곳에 가면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깊은 속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곳, 그곳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지만,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 역시 군 생활하면서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을 갈 때에 우리 친구들한테 내무반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군생활을 모르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군에 딱 갔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제가 내무반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섬으로 갔어요. 섬으로 가서 내무반 생활이라 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방 한 칸에서 조그만 방에서 5명이 근무를 했는데 교회도 없는 거예요, 섬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곳이었고, 주일에는 오히려 육지와 섬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등병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화장실,
화장실에 난 창이 꼭 마치 서울로 가는 서울의 방향, 제가 다녔던 교회에 있었던 그곳이라고 느껴지고 그것을 향해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10분 동안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을 거예요. 아마 10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상병 정도 되니까 조금 시간을 허락을 받더라고요. 30분 정도 이렇게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무도 무슨 환경이 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구나. 그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 그것이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얼마나 주님을 그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는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주목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 고민과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율되며 나의 앉고 일어섰음과 나의 행할 길과 내 혀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야만 우리가 마음의 진실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여러 가지 바깥에 있는 많은 것들로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다나엘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그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음에 떨칠 수 없는 불안과 분노, 마치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만,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너의 마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느냐? 나와 만나서 너의 생각을 조율하고 너의 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내고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가난함을 나의 풍요로 바꾸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계획을 나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너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다 묻고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베드로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요한이나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멋진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모순과 아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당시에 많은 갈릴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이 시대적인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고민하다가 그리스도께로 그 길을 발견한 것처럼 이 나다나엘 역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오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이 시대의 어둠과 암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영성으로 그가 자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멋진 프로젝트 한다고 우리가 건강성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들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조율되어지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으며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많아졌을 때에, 그런 성도들로 가득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다음에 주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그 안에 꿈을 주십니다. 5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이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간, 성전 안에서 그는 기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그가 인생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구나. 뒤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그러시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5번 이혼했구나.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있구나 라고 그것을 알자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신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마치 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다가 만나주신 주님처럼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말한 것처럼 이 나다나엘 역시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비로소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단순히 메시아를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네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 우리가 읽은 것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앞에 더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마치 뭐냐면 하늘이 열려서 이 땅과 땅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이 위에 마치 자신이 사다리가 되어서 그 사다리 위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는 그 장면처럼 그런 예수께서 그런 중보자가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봤죠.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그곳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 많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화해의 십자가임을 나다나엘이 보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이 나다나엘은 이 이후로 그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승에서 보면 이 나다나엘은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터키 근처의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바돌롬의 순교교회가 지금도 터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이 소망 없는 이 땅을 연결해 주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 위해 화려하진 않지만 주님이 너무 귀히 보시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 바돌롬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갈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곤고함과 곤핍함을 어찌 달리할지 몰라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고 또 고통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신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을 귀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앉아서 나와 대화할 때, 나에게 나아올 때 내가 너를 주목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하는 무덤 생활, 무덤의 신앙생활 우리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많은 요란한 일들은 하지만 영혼의 곤핍함 가운데 누구 하나에게 이야기 나누지 못하고 교회가 공동체는 붕괴되어지고 신앙의 겉모습만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우리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너에게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곳에서 나와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와서 너의 깊은 이야기,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나와 이야기하자. 내가 너에게
삶의 길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마음의 이야기들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런 곳,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이 나다네엘이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이 길이 되어달라고, 소망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마침내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뜨거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 때에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정말 마음 안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음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큰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의 모든 것을 주님이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시며 그곳에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공간이 무너져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됐는데, 그래서 자꾸만 외피만, 겉으로만 타이틀은 많아지는데 속은 자꾸만 무너져가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경계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실함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약속 앞에 소망을 잡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겠는데, 아버지, 이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화려한 곳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나의 출근의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내가 일찍 출근한 사무실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집안에 여러 가지 정말 분주한 곳, 어느 곳 하나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한 곳을 정하여 주님 만나는 곳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이 주일하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의 속을 다 헤집어내시며, 그러나 치료하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꿈꾸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겠다고, 메시아가 나타나요 주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 나다나에는 수도 없이 머물렀던 그 나다나, 하나님 그가 머물러셨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겉으로만 하지만 갈수록 타이틀만 쌓이고 갈수록 시간만 쌓여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복잡한 하나님 지하철을 타고 아버지 출근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일찍 출근한 하나님 사무실 데스크입니까?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혈말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온다함을 하나님 그 깊은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들 하나도 맡기지 않았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카멜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되기를,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되, 하나님 그러나 다 폭로하시되 싸매시며 치료하시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힘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커맨시 모든 성도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곳 없다 여겨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게 신음하는 그 옷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쁘게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하루의 삶이 너무 버거워 회사 앞에서 또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들고 자녀와 남편이 다 떠나간 이후에 가정에 앉아 홀로 기도하며 가정을 의탁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들의 그 기도, 모든 하나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 모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커맨시 교회가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의 뜻을 묻고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각 성도들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를 우리가 알며 그것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진실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주님 앞에 무화과 나무를 회복하며 하나님 그 아래서 이번 한 주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 앞에 조율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